예, 안녕하세요. 오승욱 교수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헌법에서 나와 있는 교리, 그 다음에 생활규범, 예배규범, 뭐 이런 거 배우고 있는데요. 자, 이전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교리에 관해서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는 예배규범, 그 다음에 생활규범, 그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 제가 몇 가지를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나옵니다. 자, 예배규범을 보시면 예배는 여러분 성예배와 성례전을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면 우리가 그냥 예배다 이러는데 그 예배에 있어서의 말씀 선포와 성례전이 그 큰 의미에서 예배입니다. 그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현대 예배에서는 성례전에 관해서 좀 약화돼 있죠. 그죠? 근데 사실은 모든 예배마다 성례전, 성만찬을 진행이 되는, 집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전통들이 사실은 정통인 거고,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이 1년에 한 2번 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볼 때는 성례전은 많이 할수록 좋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웨슬리도 보면요. 웨슬리 선생님도 목사님도 컨스턴트, 그러니까 컨스턴트 사크라멘트, 다시 말하면 어떤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고 항구적인, 그러니까 지속적인 뭐 이런 어떤 성례전, 성만찬을 진행하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이나 성례전 같은 경우는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 나쁘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원래 전통 예배 전통 가운데는 성례전과 함께 예배는 늘 같이 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배와 성례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배는 뭐냐면요,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최고의 행위가 바로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본 교회는 공예배를 다음과 같이 정한 시간에 드립니다. 주일 낮 예배, 주일 밤 예배, 주일 수요일 밤 예배, 이렇게 3개의 공예배가 있어요. 공예배. 모든 예배는 담임교육자가 주장하며 상위에서 파송한 자가 당회 또는 담임교육자가 허락한 자만이 예배를 주장할 수 있어요. 예배를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담임교육자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쭉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배율의 부름, 경배찬송, 시편교독, 참회의 기도, 주님 가르치신 기도, 성경봉독, 그 다음에 찬양설교, 사도신경 고백, 그 다음에 응답의 찬송, 헌금과 기도, 성령 임재 기도, 분명례, 분잔례, 감사기도.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바로 세크라멘트. 그러니까 성찬이죠. 성찬, 성령 파송, 말씀 축도. 그러니까 여기에 성찬이 들어간 그러한 예배를 지금 우리 헌법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금 달라진 게 뭡니까? 사도신경을 우리가 보통 앞에 하잖아요. 근데 설교 다음에 응답으로서의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 그 다음에 주기도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위에 와 있죠. 그죠? 참회기도 다음에 바로 주기도문이 있다고 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예배학자들이 지금 정통 예배로 계속적으로 복원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들의 예배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이제 2019년 판이니까 2019년도는 이런 식으로 그 성찬이 들어간 그런 예배 형식을 쭉 저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배 질서는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성한 의식이니 이에 참여한 교인은 목회자, 사회자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예배 진행 중 질문이나 소요를 일으켜 예배를 문란하게 한 자는 법에 의해 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례전입니다. 성례전은 뭐냐면 매년 2회 이상 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존 웨슬리는 뭐냐면 컨스턴트, 끊임없이 꾸준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웨슬리의 어떤 그 제안이에요. 존 웨슬리. 그래서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이제 웨슬리는 뭐를 본 거냐면 이 성례전 가운데 복음 전도적인 요소를 본 거예요. 그래서 성례전은 우리는 예시고 딱딱하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실제로 이제 성례전을 많이 집전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성례전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고, 또 존 웨슬리는 이 성례전을 통한 복음 전도적인 그 놀라운 어떤 그 요소를 이 성례전 가운데 보셔서, 그 웨슬리 같은 케이스는 집에서도 하고, 예를 들어 배를 타고 가다가도 하고, 야외에서도 하시고,
기타 등등. 그러니까 그 성례전이라고 하는 건 말씀 선포 못지않게 이 성례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뭡니까 복음적인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존 웨슬리는 성례전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고, 이제 그 현대 예배학자들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2회 이상이라고 하니까 딱 2회만 하면 안 되고요. 가급적 많이 하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례 예식은 뭐냐?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 구주로 믿음과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표가 되는 성례가 바로 세례 예식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찬 예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시는 예식이니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심을 기념하여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게 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찬 예식은 기독론적인 그러한 그 예식이지 않습니까? 그 캐리그마를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그 사건, 그 캐리그마에 관한 어떤 그 언어로서가 아니고 행위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 뭐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 십자가의 피 흘리심에 내가 그 예수를 믿고 내 죄를 토설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라고, 그리고 내가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라는 그 표, 그것이 바로 세례 예식이다. 그러고 보면 넓게 보면 성만찬 예식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세례 예식. 거꾸로 얘기하면 세례 예식을 거친 자만이 성찬 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순서들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력과 교회 예식은 뭐냐? 본 교회에서 지키는 교회력과 집행하는 중요 예식은 다음과 같아요. 대강절, 성탄절, 다시죠. 대강절, 성탄절, 그 다음에 사순절, 그 다음에 부활절이 오고 성령 강림절이 오고 감사절, 맥주절, 추수절이 오는 이제 그런 어떠한 그 교회력을 저희들은 지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식에서는 보시면 세례 예식, 그 다음에 입회식, 성찬 예식, 안수식, 목사 취임식, 그 다음에 장로 장립식, 추대식, 봉헌식, 결혼식, 장례식, 추도식, 그 다음에 권사 취임식, 집사 안수식, 헌화식, 이렇게 우리가 예식을 우리가 교회에서 집전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생활 규범에서는 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우리가 조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혼인관계 이 부분들이 현대로 넘어오면서 상당히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굉장히 뜨거운 그런 이슈가 되는 거죠. 혼인관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다 아시는 내용들일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경건생활은 주일성수, 기도생활, 교회생활, 헌금생활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그 생활규범,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응당 드려야 될 경건생활의 4대 중요한 내용들이죠. 주일성수, 기도, 교회생활, 헌금생활. 그다음에 사회에 대한 건덕생활은 뭐냐면, 교인으로서 힘써 지켜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대로 사람을 긍휼히 여겨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헐벗는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를 방문하며 도와주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여 기도하며 전도하며 자기와 접촉하는 자들에게 진리로 권고하기를 항상 힘쓰는 것. 그 다음에 무슨 사업을 경영하든지 자기 중심으로 하지 말고 봉사 정신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실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일하는데 부지런하며 생활은 검소 절약함으로 타인의 본이 되는 것. 기타 등등 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교인으로서 해야 되선 절대 안 되는 게 뭐냐면, 교인은 서로 교인 사이에는 분쟁하지 말고 중상과 편론하지 말자라는 것이고요. 분수에 지나치게 생활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고, 또 갚을 예산이 없는 부채는 지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고, 남녀 교제에 있어서 오해받아 본의 아니게 교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자. 그 다음에 자녀가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연소자가 연장자에게 불손하거나 타인을 멸시하는 태도를 취하지 말자라는 것이고, 관습상으로 사교상이나 신앙생활에 유해하며 타인에게 부덕이 되는 환각제나 그 다음에 주초 등의 행위는 하지 말자. 이제 이게 저희들의 어떤 사회에 대한 그런 건덕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교인들의 자세인데요. 교회에서는 뭐냐면 근거 없는 낭설로 개인이나 교회의 명예가 훼손될 만한 말은 하자, 말 조심하자 이거고요. 부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문서를 위조 변조하여 교인들을 선동하지 말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에서 폭언이나 인신공격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회의 명령에 불복 반항하거나 교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말자라는 것. 그 다음에 개인으로나 강단에서 성경의 계시됨을 부인하고 비판하지 말고요. 이단에 참가하여 교육받지 말자. 그 다음에 문서를 위조 변조하지 말자. 그리고 임용 증서 없이 교인을 입교시키거나 직원을 임용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의 소유인 토지나 건물이나 집기를 사사로이 개인의 명의로 소유하지 말자라는 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교인의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인관계인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자, 혼인의 의의는 뭐냐면, 혼인은 하나님이 정하신 신성한 제도이므로 교인은 이 혼인관계를 경솔히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혼은 어떤 거냐면, 교인은 교인과 혼인할 것이며 가정과 사회에 부덕스러운 혼인을 하지 말자. 그리고 그 예식은 본 교회에서 제정한 예문에 따라 거행하자라는 것입니다. 이혼은, 교인은 뭡니까? 가늠한 이외에는 어떤 경우도 이혼을 인정치 않으며, 또한 이혼한 자의 남편이나 여자 편이나 생존하여 있는 동안 타인과 재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경우에는 일체의 혼례 집회를 집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혼하였던 부부가 다시 결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 엄격한 혼인 제도가 바로 이렇게 엄격합니다. 저희들이 혼인 규범들이. 근데 가정윤리는 뭐냐? 본교회 교인은 우리 한국의 윤리 제도를 존중해 여길 것이며 국가의 법으로 금지하는 결혼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동성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건 국가도 금지하고 있고 교회도 금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또 국가의 법으로 금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결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또 이 국가가 만약에 이상한 걸 허락을 하면 우리는 그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결혼 윤리가 있으니까 동성애 같은 것들은 우리는 꼭 우리가 금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유처, 취처와 첩인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일남일녀로 부부가 되게 하셨으니 남녀간에 있어서 이제 이에 지나면 다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는 간음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남일녀, 그러니까 한 분의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제 한 남편 한 아내, 요게 이제 우리의 어떤 그 말씀에서 나오는, 계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지나면 뭐예요? 엄격해요. 간음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본교회 교인은 일남일녀로 부부가 되어야 하며 본처가 있는 남자에게 시집가는 것과 본부가 있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을 합법적인 혼인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법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혼인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굉장히 뭐냐면 어떤 생활 윤리에 있어서 제일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 혼인 관계에 관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은 결혼, 이혼, 뭐 이렇게 뭐 기타 등등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민감한 문제고, 이 혼인이라는 문제가 여러분 남자와 한 여자의 문제로 여러분 우리 본다면 굉장히 엄격하다고 보지만, 우리는 개신교 내지는 기독교 대성교회는 혼인의 문제가 패밀리, 가정이라고 하는 또 다른 차원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근본적인 소사이어티, 어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형식, 그런 어떤 형식 내지는 가정 공동체를 만드는 그 과정의 처음이 바로 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혼인을 보는 거예요. 혼인이라는 게 남자가 좋고 여자가 좋으니까 결혼 안 해,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가정, 그 거룩한 가정을 성사하는 그 기초가 바로 처음이 바로 혼인이기 때문에 혼인을 가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희들이 혼인 규범에 대한 이런 모든 얘기들이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의 뭐 사랑을 사랑이라는 것은 국경도 초월하는데 이 사랑 그거를 통제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저희 교단에서는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헌법을 여러분 가르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 해 동안 가르쳤는데 보니까 이 혼인이라는 개념을 가정이라고 하는 신성한 가정, 패밀리, 가정이라고 하는 것과 연계된 쪽으로 이 결혼을 보게 되면 이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 거룩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가정. 그래서 루터는 뭐냐면 가정을 위임사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했던 여러 가지 몇 개의 위임이 있는데 이 가정이 하나님의 위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가정을 만드는 거.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위임상인 겁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의미예요. 가정이라는 것은. 그 가정의 관점에서 혼인을 봤을 때 이런 이야기들이 다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인 관계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건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배출되고 태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임 조항, 위임 상황으로서의 거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거룩한 가정을 탄생시키기 위한 그러한 관문, 그러한 시초, 그다음에 시작으로서의 혼인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런 어떤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규범과 실행에 있어서 생활규범은 성경이 우리에게 지키라 하신 말씀을 기초로 삼는 규범이니 본교회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요. 만일 규범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그 과실을 훈계하여 회개하면 용서하려니와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에 의하여 처벌받는다라고 그렇게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규범과 실행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생활 규범과 그 다음에 보시면 예배 규범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배 규범, 생활 규범은 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실천하고 있는 그런 규범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고 하는 것. 예배 규범에서는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와 성례전은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 우리는 2회 이상이라고 정했지만 이것은 2번만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 번 해도 좋다라는 말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규범에서는 뭐예요? 다 알잖아요? 다 알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혼인 관계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냐면은 하나님의 위임 조항인 이 가정을 건설하는 첫 번째 단계, 그 가정을 건설하는 기초가 바로 혼인이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혼인을 이해할 때 우리가 말한 여기 나오는 29조 혼인규범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신다면 제가 볼 때 예배규범, 생활규범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좀 짧지만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 시험을 보는데 저 시험은 여러분 시험 어떻게 보는지 알죠? 여러분에게 제가 시험 문제를 영상으로 띄워드리면 그 시험 문제를 가지고선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셔서 한 일주일 후에 여러분들이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 시험 낸 다음에 그때 바로 그 시간 뭐 1시간 동안 작성해 내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또 오픈북이에요, 제가. 그래서 헌법책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쓰실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제가 드리니까 헌법책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동영상으로 제가 설명을 잘 드리겠지만 시험 문제 한 2문제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때까지 제출해야 될 그런 어떤 과제가 있죠. 그거 여러분들이 잘 작성하셔서 이메일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주 영상으로 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번 주는 이렇게 좀 짧게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